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때에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파마를 했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온통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순간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정일을 너무 닮았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날 파마를 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빵 터뜨리려고 파마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실력이 좋으셔서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어놔서 보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생겨지셨는데요 라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웃음에 대해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을 빵 웃게 만드는 것은 실패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목회의 철학이라 할까, 자기가 하는 그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한 청년 때문에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 당시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참 그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많은 빚도 있었고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할 정도로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갚아야 될 빚도 많이 있었고 조그마한 단칸방에 그 월세 내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3끼를 먹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비록 삶이 너무나 힘들고 현실이 어려워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늘 졸곤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목사님 마음에는 그 청년이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늘 기도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단칸방을 자주 찾아가며 밤에 늦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기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같이 붙잡고 울기도 많이 했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청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늦게 그 청년이 있는 단칸방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청년을 위로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이 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을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이 계속 목사님의 가슴에,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되새겨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방에서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고 빚을 갚아나가고 하루에 3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청년인데 하나님 어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누르고 그 단방에 가서 청년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답니다. 야, 이 도둑놈아, 정신 단디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나? 11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자부지도 말고, 그러면서 고래를 고함을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그 길에 많이 우셨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빤한 형편인데 왜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은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번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마음이 아파서 이 목사님이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일 먼저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청년이었겠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올까 안 올까?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날따라 이 청년이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 청년과 함께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겠고, 보통은 앞자리에 많이 와서 앉는 청년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청년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지날수록 그 청년에게서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던 그 청년의 형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3군데가 아니라 2군데만 다녀도 될 정도로, 나중에는 한 군데만 가서 일을 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점점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가 나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야, 정말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목사님께 조금 어렵게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목사님 이러면서 그 청년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참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나가다 보면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웃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장에,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라 사라와 늘 함께 살았던 그의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과 18장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의 웃음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웃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그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이 두 웃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웃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사라로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왜 웃냐면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고 100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똑같은 내용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번에 그 내용을 들었던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자기 남편 아브람도 늙었다라는 거죠. 아브람의 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남편 아브람과 사라와의 부부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완전히 전무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람과 사라가 갖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5절을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왜 아브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사라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아브람이 웃는 내용과 사라가 웃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사라보다는 아브람을 더 책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숨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습니다.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엎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만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라는 숨어서 그것도 드러내게 웃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참 표현하기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아브람과 사라 중에서 누가 더 건방져 보이십니까? 누가 더 웃는 것 때문에 혼이 나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것과 나를 비웃고 있는 사람과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것도 속으로 웃고 있는 사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라보다는 아브람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아브람은 전혀 책망받지 않았지만 사라만 책망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을 보면 사라가 웃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보다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라가 웃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똑같은 이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강조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창세기 18장에서는 현실이 이처럼 어렵다,
현실은 불가능하다, 현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현실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대답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능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니까, 사라를 상황을 보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이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책망받지 않았고 사라가 책망받은 이유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한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 23절의 첫 시작에 이에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에는 너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포함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비록 제가 지금은 온전히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23절에 이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례를 받으라는 그 일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인이고 여인의 몸을 제가 잘 아는데 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더 많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저는 그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가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래 했던 업으로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깊은데요, 그곳에 가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말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현실 앞에 놓여지면, 나의 삶 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가 너의 아내 사라로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을 만들겠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가져왔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차라리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행동했던 자가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을 때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한동안 도둑놈이라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맴돌았답니다. 내가 왜 도둑놈이지? 아니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사실 이 청년은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부모도 없는,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이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의지했던 분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도둑놈이라고 가버리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내 극각교회 다시는 가는가 봐라 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정말 그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월세 때문에, 갚아야 될 빚 때문에,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음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좀 11조 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했지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이번 달 월세를 내려고 갖고 있었던 돈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갔던 그 날이 바로 그 월세를 11조로 드렸던 날이랍니다. 그렇게 드리고 돌아와서 한 주 동안 집주인한테 빨리 월세 안 내냐고 원망을 듣고 제대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와 하나님 11조 내려서 냈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이 되는데, 근데 그 원망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대화가 되고 정말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간신히
월세를 낼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상상치도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형편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단칸방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목사님 앞에서 고백했던 게 그겁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도 원망이 되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전히 제가 갚아야 될 빚들도 많고 여전히 생활은 힘들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예전에 그 청년의 단칸방에서 야 이 도둑놈아라고 그 길을 돌아서서 올 때 흘렸던 그 눈물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눈물이, 감당치 못할 눈물이 목사님이 흘러 넘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기보단 현실에 갇혀서 그 속에 타협하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사랑하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면 나가자, 그러면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본인이 했던 기도 제목, 지금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적당히 그저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보단 오히려 하나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겨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걸 기대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번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자기가 아닙니다, 이삭을 죽여버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독자 이삭을 나는 번제로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내 독자 이삭과 함께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정의였는데, 신앙이란 예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스바냐 선지자의 그 선포에 남은 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모든 우상들을 도끼를 들고 가 내리 찍는 것처럼 그런 삶의 역사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집사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교사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직장을 바꿔야만 했던 얘기들, 때때로는 이사를 해야만 했던 얘기들, 정말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승진을 포기해야만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선생님 반을 거쳐간 아이들은 주일 성수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한 아이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앞자리에 왔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는데 눈떠보니 없더라고요. 오늘 칭찬하려고 예를 들려고 했는데 뒤쪽으로 가 있네요. 근데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욥이 했던 고백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그저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